지난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신방으로 어느 집사님 네 분을 만나 뵈게 되었는데요. 첫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간밤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지요? 지난 수요일 새벽 비상계엄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를 포함하여 이 나라의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놀라고 공통적으로 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혼란하고 염려함으로 복잡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십계명 설교를 잠시 멈추고 작금의 상황에 관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했었던 이스라엘의 그 현실과 오늘날 이 땅의 혼돈 상황이 어찌도 그리 비슷한지 참 신기하고도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1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몇 번을 돌려서 읽어봐도 의미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의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고요. 제가 요약하여 좀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에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나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약소국이었던 유다,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왕은 히스기야였는데 살 길을 찾고자 아수르까지 찾아가서 사네립 왕을 히스기야가 만나 뭘 하냐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근데 사네립 왕이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 니네 나라 안 괴롭힐 테니까 은 3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갖다 바쳐라.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긁어모아 다 갖다 바쳤죠.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이렇게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를 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뒤통수 친 거죠. 속여서 철저히 짓밟고 학대를 일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표현된 여기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학대하는 자, 그리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그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우리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1절 중간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래요.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이제 네가 오히려 보복으로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네가 속인 만큼 상대방이 너를 그만큼 또 속이고 뒤통수를 치게 될 것이라 말씀을 예언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현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이 말씀에 비춰서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악순환의 고리가 비슷하게 배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사야가 지금 1절에서 말씀하는 악순환의 고리 두 가지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두 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학대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속임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학대와 속임.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국회에 진입시켰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메고 무장한 채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옛날에 힘과 무력을 앞세웠던 그 군사 정권의 만행과
학대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 거대 야당은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안 감액을 밀어붙였고요. 최근 들어 방송위원장 3명이 연달아서 탄핵의 압박을 받고 경질되거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또 검사가 탄핵되려고 소추안이 올라왔고 사상 첫 감사원장이 탄핵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탄핵 소추안을 의견하거나 발의한 공직 대상자가 무려 1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수당의 힘에 의한 학대 정치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속임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하지 않았다, 국정원 1차장과 국정원장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속이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속임과 학대의 악순환의 반복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우리 사회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탄핵의 악순환의 고리도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년 전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표결에 탄핵이 붙여졌습니다. 차디찬 겨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탄핵 촉구를 외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를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외쳐대었습니다. 분열되고 깨지고 쪼개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러한 시국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대체 어떤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교단 총회장님이신 김종영 목사님이 이에 대한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한 3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를 접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현 국가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점임을 절감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국가의 안위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염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그 이후의 진위를 떠나 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통감하며 자유와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려와 걱정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위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귀중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한국 교회와 우리 총회는 국가의 안정과 회합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나라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간절한 소망. 북한 공산 세력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가의 안정을 위한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의 번영은 국민의 단합과 지도층의 책임 있는 행보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모든 정치적 논쟁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요청. 국가 현실을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들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악의적 행동이 종식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통치를 이루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국가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우리 합동총회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국교회 또 총회사나 전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진리와 화해, 헌신의 길을 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도록 주 앞에 간구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 예, 요점은 한마디로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찬수 목사님도요,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떤 성도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그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말에 우리 어머님이 그냥 폭 빠져 계시는데 분당 우리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한국 교회가 이 비상 계엄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좀 가져와 봤는데요.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혼란에 빠져 두려움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매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말들에 무게감을 두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별의별 얘기와 자기 생각이 쏟아지는 시기이니만큼 오히려 그런 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넘기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분열을 노리는 사단의 속임수임을 잘 알기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어머님 권사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보다는 모두가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탁의 말씀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댓글을 달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이찬수 목사님은 늘 글에 오셨듯이 이런 일로 교회나 성도님들이 서로 갈리거나 분열되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모두가 지금 나라를 위하는 그 공통된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기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 그거 좀 속 시원하게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이다처럼 지적해 주면 좋지 않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왜 평소에, 지금도 그렇고 평소에 왜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나 발언을 왜 자제하시느냐?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매주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과 복음의 그 순수한 선포가요, 정치로 인해 오염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정치꾼으로 비치거나 어느 특정 정당과 얽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말씀의 진정성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각자 대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정치 성향에 따라 그 목회자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목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목사는요, 보수와 진보, 좌우 어느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모두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승승장구라는 TV 토크쇼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신해철 씨가,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신해철 씨가 그때 나오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가요제 수상도 하고 승승장구를 이렇게 쭉 뻗어 나가서 어떤 그룹도 결성하고 잘 음악적으로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 말 잘한다, 참 뭔가 이렇게 톡 쏘는 예리함이 있다, 주변에서 칭찬해줘서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내 음악만을 보고 나를 이렇게 콘서트장에 왔는데 이제는 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만 오더라고. 그래서 가수, 뮤지션 신해철은 어느 순간부터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수나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삼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무관심하고 방임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정치적인 논쟁을 삼가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사회는요, 궁극적으로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모호한 게 정치판 같은 것,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 정당의 방향성, 어떤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안보에 대한 어떤 지향점을 있는가, 그래서 어떤 지지자를 선호하고 투표를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 개인이 참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 바꾸는 경우도 참 많고요. 정내미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열올릴 필요 없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 논쟁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얽히고 설키고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희망으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요.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큰 구속사의 틀 안에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느냐, 각성하느냐,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 세상은 정치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요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과 그 구속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선지자는 지금 어떤 현실 정치를 거론하거나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의지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 혼돈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라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 우리라는 3인칭 대명사를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사야는 자신과 나라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서 공동체적인 탄원으로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보다 이사야가 지금 기도드리는 내용의 주 요인은, 주된 기둥은, 흐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숱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많이 겪어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올라갈 거 없이 일제강점기의 그 치욕, 6.25의 아픔, 5.18, 6.15 민주항쟁, IMF,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거쳐 오늘까지 우리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나라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항상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겪으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면 또 백성들이 살만하면 방만합니다. 느슨해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러면 또 어려워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사야가 기도의 태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여러분 2절 중간을 보세요. 2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한다는 동사의 원어적 의미는요, 바라다, 소망하다,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님을 향해 기대감을 품고서 주님이 이 나라를 위해 일해 주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에 눌리지 말고 혼돈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며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를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2절 후반부에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는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해요. 주님 우리의 팔이 되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2절 중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아침마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아침마다 매일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단회적으로 한번 주님께 반짝 도움 구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아침마다 지속적으로 매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파트 전도사 시절에요, 지구촌 교회에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한참 목회하고 계실 때인데, 제가 이동원 목사님 보고 놀란 거는 상황마다 정말 목회를 성도들의 니드를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정하시고 정확한 어떤 행사를 하세요. 그때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인데, 혼란스러웠을 때인데 나라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해서 에스더를 쭉 강의하시며 같이 기도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 새벽 기도회 나라를 위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 아침마다라는 단어가 좀 걸렸어요. 그렇게 일주일만 단회적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개인 기도는 매일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는 지속해서 하는 경우들이 드물거든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좀 제대로 내가 도전하고 좀 오늘 목양해야겠다, 강단에서 그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목양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추우셔서 외투를 입으시는 성도님을 보니까 마음이 좀 걸립니다. 혹시 추우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급하게 껐나요? 네, 춥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틀어주시고 약하게 좀 틀어주세요. 그 분당 우리 교회 게시판에도 어느 성도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어떤 이벤트성이 아닌 진심을 가지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자리의 기도가 되지 않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글을 써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패턴에 관해서 옛날 믿음의 선배인 J.C. 라일이라는 주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 무엇에 종속되거나 얽매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일상의 규칙으로 삼고 행하는 것이 영혼의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기도를 위해서도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가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분량만큼 드려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은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성전의 불처럼 기도가 일상에서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상에서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한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본래 본디 영적인 일에 게을러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지속적인 내 일상 가운데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웹스터 사전에서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화면 보실까요? 기도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이다. 여기 중요한 게 언어와 생각이에요. 여러분,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한번 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자, 내 입의 말뿐 아니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는 의식을, 신학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 가운데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아주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일상에 배어 있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매일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 방법을 권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도는 마치 새해 결심처럼 습관이 들기 전에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기는, 여러분이 이미 꾸준히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의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면 걷거나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역기를 들거나 수영을 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 안에서도 음악을 듣기보다는 매일 출퇴근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그 시간을 습관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전환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받았어요. 자꾸 미루고 12월 지나고. 근데 우리 유지호 목사님이 받으시길래 나도 빨리 받아야겠다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술 담배도 안 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뭐 고지혈증인가 그런 게 있고 운동 부족이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거기 동그라미 치는 게 있더라고요. 뭐 팔굽혀펴기나 근력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0 이렇게 쓰고, 하루에 일주일 동안 숨 차는 운동을 얼마나 합니까? 0 이렇게 산책이니까 뭐 걷기 정도 한 주 2회 정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주 5회는 하셔야 된다고. 아니 목회하는데 어떻게 주 5회를 운동을 하냐, 내가 운동 선수도 아니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겁을 주는 거예요. 3개월 뒤에 다시 오는데 만약에 똑같은 결과면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해야 한다고. 또 이 약 먹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행정하고. 그래서 운동을 하자. 약 먹는 건 싫으니까. 근데 그 운동을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시간으로 좀 접목해 보자. 일주일에 5번을 산책하면서 내 따로 기도 시간 말고 그 시간도 기도로 목회를 하자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한번 그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요, 어떠한 방식이든 각자에게 맞는 일상의 패턴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 있냐 하면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기 앞에 보세요. 요란한 소리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동반되는 초자연적인 소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간에 주께서 일어나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앉아서 이 상황을 방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개입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국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렇게 참전하여 주시면 적들이 다 흩어진다, 도망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서 정말 주목해 보실 대목이 또 하나가 있는데, 도망하여 흩어졌나이다. 이 동사의 시제가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동사의 시제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질 일을 두고 선언하는 예언적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너무 고마운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저 혼란하고 그저 암담하고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의 팔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언적 완료로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는요, 일제강점기에 예수 믿고 신사참배 거부한다는 이유로 순사에게 끌려가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제가 그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지하 감옥 차디찬 그 바닥에 사람을 그냥 다 벗겨놓고 알몸으로 던져 놓는데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면 온몸에 동상이 올라옵니다. 움직일 수 없을 때, 거의 다 죽어갈 때 내보내죠. 네, 할아버지 말씀하시길 그 감옥 안에서 동상으로 발발 떠시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와 수많은 이 땅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국민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청종하시사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안겨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아까 총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관련하여 한옥 목사님의 글도 잠깐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의미가 깊은 글이기에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한동안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정말 불행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로 인해 모두가 진지하게 나라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는 나라 걱정하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라가 잘 살게 된 요즘은 오히려 각자 자신과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 크리스천들도 다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건성건성해온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셨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보이는 나라와 역사와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해 교회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라 안에 이토록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많을까? 그것은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채 교회마저도 다툼과 갈등 속에서 분열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교회가 져야 할 영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에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거두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기도하는 의인 단 몇 명만 있더라도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교회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시사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과 평안으로 이끄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평안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한 존 베일리라는 사람의 기도문을 함께 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WCC 관련 지도자인데 그러나 우리와 신학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영감 어린 그의 기도문까지 제쳐두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한 존 베일리의 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유심히 마음을 같이하며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대대로 이어온 세대를 통하여 나의 선조들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축복이 이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보다 더 순수하고 정의로운 법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의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나는 오늘 큰 결단에 직면하게 될 모든 사람들, 오늘 개인과 국가의 중대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관여하게 될 모든 사람들, 우리 시대의 여론을 조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다 아버지의 관심 안에 품어주시고 모든 잔인하고 불의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계획들을 패배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계획되고 그의 영광을 향해 실행되어가는 모든 일만이 번영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에 대한 염려와 혼란함으로 그저 가슴만을 쓸어내리고 계셨다면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실히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이 상황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 혼란과 혼돈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안정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각자의 인도함 받아 이 나라를 위해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주를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